우리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생사 초월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 두 성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를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총 제목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기쁨이라고 하는 금사슬로 연결되어진 기쁨, 1장도 기쁨, 2장도 기쁨, 3장도 기쁨, 그리고 4장도 기쁨이라고 하는 금사슬로 연결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제를 나의 기쁨 대신 그리스도라고 빌립보서를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기쁨 대신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더욱 전파되는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식 안에서 기쁨 되신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편지, 사랑과 신뢰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고 희생적 섬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상급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 기쁘고 기쁘며 기쁘고 기쁜 되기. 이것이 바로 그 예수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 속에 기쁨이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제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면서 더욱 전파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교훈합니다. 복음의 교제와 진보와 신앙들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생사 초월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1장에 2장에 보면은 희생적 섬김을 기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기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쁜 척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겠죠? 예수 없는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기쁨,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할 때에 기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2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과 바울의 모범, 디모데의 모범, 에바브로니도의 모범 등이 나타나 있는 바로 희생적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섬기셨는가? 희생하셨는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김을 가르치러 오시고 섬기려고 오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으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 지시간의 기쁨 대신 그리스도의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사무실에 주 안에 있을 때는 말이죠, 맨날 어디 있냐 그러면 주 안에 있다고 그러면, 아니 나도 다 주님 안에 있다고, 주 안에 다 주 안에 형제고 말이죠, 다 주 안에 있는 거지 뭐 그거 말고 어디 있는 거냐고, 장소가 어디냐고, 주 안이라고 맨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주 안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동인천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시간의 기쁨 대신 그런 그리스도 바라보라. 바로 나의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될지니라.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보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거기서 멈추면 보상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가겠지만 성장해 가지 않으면 보상이 없습니다. 많이 없지는 않겠지만 상급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많이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기스 차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딱 남는데 그럼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말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시간에서 기쁨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자. 한따라서 달려가자. 멈추면 안 됩니다. 달려가자.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보자. 바로 나의 목표가 누구인가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그러면 다른 것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표와 그것만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건데, 그 꼬린 라인의 그 테이프, 그거에 가슴을 대고 싶어서 이정도 그거 가슴에 안 대어주더라고요. 마라톤 할 때 보니까 그 테이프는 딱 되는데 1등만 대어주더라고요. 2등부터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승리하자. 그 표대를 향하여, 승리의 고지를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이 말이죠. 우리가 4장에 보면은 말이죠, 이 만족, 풍성, 그런 상급의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바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는데 아멘 하는 분이 한 서너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제껴냈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말씀 밖에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얘기들로 인해서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1장부터 4장까지 바로 그리스도, 그것은 전부 기쁨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기쁨의 금사들고리로 한 장 한 장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에 감사, 소속된 자신의 근황도 알리며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4장의 편지를 통해서 아주 그 개인적인 권면의 편지, 사랑과 신뢰의 편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성격이 배제돼서 아주 개인적인 그런 구약의 인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인용이 없습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 옥중에 느낀 사랑이요 기쁨에 대한 고백이 아주 잔잔한 문체로 서술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기쁠 일이 있겠느냐 싶을 정도로 말이죠. 옥중에서 뭐 이게 기쁘겠어요? 옥중에서 기쁨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제가 아는 분도 옥중에서 기뻐했다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올 연초에 그 면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는 아주 환하겠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옥중에서 두려웠어요. 벼랑한 얼굴이 꼬매지니까 이게 썩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나온 다음에 그 얘기하기를.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보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옥중에서 있으면서 기뻐하고 성경 보고 감사하고 지금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이 옥에서 나올 때 저와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을 자기가 본 성경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것을 그렇게 조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막 기쁨에 차서 자기가 그 안에서 보았던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보러 같은 집사가 뭐 그렇게 너나 나나 똑같은 집사인데 그 프로로 믿을 거 뭐 있냐? 아마추어로 믿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옥중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이 옥중 서신 속의 감사, 기쁨, 이런 감격,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그 간증,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불평하고 출출거리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감사라고 하는 일이, 기쁨이라고 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도 옥중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 거기 안 들어갔으면 뭘 감사했겠어요? 평생을 아마추어 집사로 살다가 마쳤겠지. 집에 교회 가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 가는 사람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제가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아주 좋은 수업을, 좋은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편안한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기쁨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장씩 한번 살펴봅니다. 이 특별히 빌립보서는 교재를 1장, 2장, 3장, 4장 다 분해된 것을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1장에 보면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복음의 교제에 대해서 성도를 생각하는 기쁨, 항상 감사하는 기쁨, 그리고 기도하는 기쁨, 또한 확신의 기쁨, 이러한 기쁨의 얘기들을 복음의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기도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로 출발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12절부터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가 된, 오히려 당한 일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며 복음을 진척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그리스도를 모시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성경이 주는 교훈은 어떠한 환경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기뻐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든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 되려 합니다. 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뭐이 그렇게 그냥 삶에 애착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정리해야 되느냐 말이죠. 믿는 사람이 재산의 반을 줘도 좋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1시간, 2시간, 며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 그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 앞에서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그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해는 하나,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끌려든 일로 살겠다고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 불신앙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해는 하나,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걸 잘 정리를 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좋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고 합니다. 죽어도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살아도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삶이라고 하면 기쁘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젊은 사람이 죽음을 초월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 너도 좀 살아봐라 그런 얘기를 노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죽음을 체험했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인을 수없이 많이 하신 그 가슴의 못을 얼마나 많이 박았던 그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때 뭐 지금 와서 거저 이 여분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쓰시려고 어딘가 어느 구석인가 쓰시려고 살려주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죽음의 애착이 죽음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살면 복음을 전하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려가시면 이젠 고만 이 세상 구질구질한 세상 그냥 버리고 여기 좋은 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줄 알고 가면 되는 거지. 그가 뭐 그렇게 여기에 매달려서 그러겠느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감, 내 소감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그 얘기를 정리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그 복음의 진보를 12절로부터 26절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로부터 30절까지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신앙, 복음을 믿는 신앙, 복음을 가르치는 신앙, 이 신앙은 복음이 목적이고 복음이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신앙. 복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잘게 받아야지 되는 것을 함께 거기다 구현해서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고난을 살살 피해가려고 하면
별로 그렇게 기쁜 삶을 살지 못할 거란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희생적 섬김을 기뻐하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 바울의 모범, 디모데의 모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모범, 이 네 모범을 4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겸손히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비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같이 되었단 말이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대속을 위해서 세워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 자신, 그분의 그 모범, 그런 희생, 그것을 기뻐한다. 우리 알아야지 기뻐하지. 십자가가 왜 기뻐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모범을, 너희 믿음의 재물 봉사를 위해 내가 반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네, 이런 바울의 모범, 스스로의 모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2절서부터 이제 18절까지 자신에 대한 얘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하면서 이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로부터 24절까지는 주 안에서 바라고 주 안에서 확신하였던 이 디모데의 모범을 우리에게 19절부터는 디모데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모데의 연단. 자세히 아비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디모데의 그 모범을 따라서 칭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희생적 섬김을 기뻐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에바브로디도 너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하고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고 보낼 만한 그러한 섬김과 희생을 가지고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러한 희생적 섬김을 기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나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모범 따라 바울의 모범,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우리 2장에서 흔쾌히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장과 4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의 얘기를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서 구원, 성화, 영화에 대한 얘기가 합니다. 구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이지만 우리가 이해상 과거적 구원과 이제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과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문의 구원, 이 과거적인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존재 속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미래 속에서 오직 우리의 힘이 거는 하늘에 우리가 영화로운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화되어 갈 뿐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은 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 구원이 보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달려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영원은 잘 못하지만 이 구원 시제를 얘기하면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선고가 있는 겁니다. 구원, 칭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 시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할 그런 이유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제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었다고도 얘기하고 구원을 받는다고도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거듭난 그 사람은 구원을 줬다 빼놓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이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판단하고 그저 그냥 맨날 매달 며칠날 구원받았다는 증거 무슨 성경 어디 뭐 이런 얘기로 미혹할지라도 구원에 확실히 있으면 영원까지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한 5년쯤 믿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유혹돼서 딴 데로 가버리면 또 5년생 10년쯤 믿었는데 또 엉뚱한 짓 하고 가면 그건 10년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생을 누린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영생을 허락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얘기를 바로 우리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영화입니다. 우리 낮은 몸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또 이제 죄 없다고 그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다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기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그저 그냥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내가 그 낮은 몸이나 그 영광의 형체 그러면 막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약간 맛이 간 사람 같이 괜히 그냥 막 좋아할 때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기쁨에 대한 이유를 성경을 떠올리며 발견하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주장되고 있을 때 기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집버리고 다니면 간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확실히 있는 연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4장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염려 때문에 행복과 평강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도 염려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예수 믿으면 염려 없어요? 많지요. 이 세상에 내가 돌아보면 현실은 그냥 꽝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뭐 잘못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 짐을 다 전폭적으로 뭐 맺기 때문에 내려온다더니 기도할 때는 막 잘 되는데 눈 딱 뜨고 돌았으면 버스에서 짐 지고 있는 이 머리짐 이렇게 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에서 이렇게 머리에다 짐 이고 있는 거 뭐지? 정말 염려 때문에 행복과 평강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죠.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 없습니까?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럴 땐 천하가 다 내 거고 다 될 것 같은데 현실은 내 건 아무것도 없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앞에서 1, 3장에서 말한 삶을 살아야 기쁜 삶을 살아야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는 상급의 기쁨이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장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장 막 얘기하고 왔는데 그렇게 살아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만 맨날 생각하고 있고 이쪽은 생각 안 하면 상 못 받는 거죠. 상.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생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오직 모든, 그 다음에 기도, 간구, 감사, 이런 단어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쓱 읽으면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그 새김질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안 할 때가 참 많죠. 뭐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일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는데 작은 일은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리고는 무너뜨리는데 아이성에는 망신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복싱 선수가 한 번째 스트레이트로 KO를 시킬 수는 있으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잔매를 많이 맞으면 한 번째 날리기도 전에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것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만 놔두던 것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 어쩔 거냐 말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큰 일까지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마다 방법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손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는 감사가 빠지면 기도도 아니에요. 결시 없어서 그냥 갈퀴 긋듯이 그냥 뭐 세자로만 막 그러고, 감사가 빠지면 말짱 빠집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감사의 조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감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서 이 순서를 좀 바꿔서 해보면 틀림없이 그게 효과 있는 기도인 것을 아는데, 우리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많죠. 무엇을 이루어주시면 나는 무엇을 할게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문제가 탁 있을 때는 감사를 딱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피면서, 내가 정력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를 살피며 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대책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랄랄랄라 막 나오고 말이죠. 그 옆에 있다가 시시 도도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더 잘난 사람 있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기도할 때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셔야지.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기도하면 몇 분 해요? 5분 해요? 한 10분 하나요? 30분 이상 하는 사람은 그건 말꾼이에요. 말꾼. 자기 말로 30분 정도 하는 사람은 그건 대단한 말꾼이죠. 우리가 기도의 줄이 잡힌다, 바뀌는 거예요. 기도까지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죠. 나는 요걸 요렇게 저렇게 기도하리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기도해야 돼? 이거 왜 이러지? 딴 얘기만 막 기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진실로 죽겠는데 그 사람 기도는 왜 그렇게 자꾸만 나오는 건지, 이름은 왜 이렇게 떠오르는 건지 말이죠. 해도 찜찜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감정이 별로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고, 내 기도를 그에게 필요로 하시는 증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자꾸만 지으려고 그러죠. 기도하면서 이 매수 덩어리 여기 지으려고 그러죠. 근데 뭐 계속 나오는 걸 왜 입만 열면 왜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지 말이죠.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른 기도, 그런 기도는 내가 다 만들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다 가지고 올라간 그 기도대로 딱 하는 것은 그런 기도.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거기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른 생각은 이런 생각이요.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이거요. 요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생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죠. 행함. 뭘 행해요? 한번 따라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배운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운 믿음. 지식적인 것. 받고 받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적인 믿음. 그리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거듭난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걸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늘 지정의 순종. 이거 온전한 믿음이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믿음의 생활, 이게 바로 다른 생활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생활이 바른 생활이다. 다른 생활은 바른 생활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생활이 바른 생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안에서 가로를 딱 해놓으세요. 그 안에서, 그 밖에 놓으세요. 한번 따라서요. 안에서입니다. 밖에서는 소용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뉴에이지. 이단. 그들이 그래요. 인본주의. 이게 다 내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래서 이사야 14장인가요?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북한 하늘 위에 보좌를 올려. 그런 웃기는 내가가 많이 있단 말이죠. 뭐 어디다가 보좌를 올려놓는다는 사탄적인 것으로 많이 있어요. 내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방종하는 겁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으나 그 한계 자유 안에 있지 않고 벗어나는 건 방종이라고 그러죠.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사역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에게 굴복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다는 것. 이건 제가 외국 책을 보다가 있어서 갖다 따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in through for to Christ is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 그냥 딱 보니까 좋길래 그냥 여기다 갖다 놓은 거라고요. 이 본문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들어왔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한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누굴 위해 사는 겁니까? 목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게 헌신입니다. 어디다가 대고 헌신을 할 거예요? 어디다 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미를 의미하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파악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골로새서를 한번 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면 골로새서는 골서신입니다. 골. 머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 시체말로 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골되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머리, 골.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죠. 바로 기독론의 그 핵심이 되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얘기.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심을 선포하고 탁월하심을 변화하고 탁월하심을 드러내려면 골로새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골 그러면
머리,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바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말이죠. 에베소서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에베소서하고. 그런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다른 것이 에베소서는 내용이 무엇에다 초점을 맞췄다 그랬어요? 한 줄 지났는데 잊어버리셨어요? 모르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 정말. 교회론 한번 따라서요. 교회론. 에베소서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 초점이 달라요. 내용은 비슷해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편지를 쌍둥이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이 골로새서 전체는 아주 논리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논리적이지 못해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탁월하심을 선포하고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데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그냥 교회로 나오기만 하면 된대.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된대요. 설명을 못해. 너나 다녀라. 그냥 다녀라 너나. 10년 다녀도 그냥이고 20년 다녀도 그냥이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논리적이지를 못해요. 설명을 못해. 그냥 믿으려는 거예요. 뭘 그냥 믿어요? 뭘 믿어? 설명이 있어야지 믿지. 응?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거짓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설명을 해요. 근데 몰라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이게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그냥 모르면 그냥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또 모르면서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얘기 잘한다고 말이죠. 서울 출신보다 말이죠. 시골 출신이 더 서울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이 막 우기고 있는 것 같이 말이죠.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논리적이 돼야 돼요. 요즘은 뭐 논리하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공부 좀 해가지고 말이죠. 응? 조금 얘기가 조리정해나 잘 이렇게 앞뒤를 맞추어서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이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자꾸만 읽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탁월성, 십자가의 탁월성, 창조의 탁월성, 교회의 탁월성 그리고 바울이 그 사역이 탁월한 바울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골로새서 1장으로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으면 골로새서 성경을 펴요. 그리고 읽어줘요. 괜히 모르는 거 그냥 담대하게 막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그냥 성경에도 없는 얘기 지어서 막 하다가 그런 얘기 성경에 있냐? 몰라. 하여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얘기할 때는 복음에 대한 탁월성을 얘기할 때는 골로새서는 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2장에 보면 거짓 교회 그러나 이 속에서도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철학,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 유대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동방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그런 것들보다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의 어떤 이단들보다 어떤 종교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골로새서 2장을 여러분이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의무, 개인의 삶에 대한 의무, 사역, 가정에 대한 의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빨간띠, 노란띠 그냥 머리에다가 막 메고서 말이죠. 맨날 그냥 권리 주장만 하는 그런 무슨 노사 뭔가 이런 거 같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그냥 권리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책임과 의무를 먼저 다 해야지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의무를 다할 때,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자. 이게 순서지요.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맨날 주장하니까 맨날 캔슬되는 거지. 아우, 결제가 안 나. 그러면요, 할 일을 안 하고 자꾸만 올리니까 말이죠. 빨간띠 뭐, 빨간띠, 하얀띠, 노란띠 다 내면 뭐예요? 결제 안 나면 아웃이지. 야, 아니, 대대신 거 내야 되겠다. 그러고 이거 말짱마당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 3장에서는 이런 모든 생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의무가 그 초점에 맞춰서 얘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장, 그 4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 기도 생활에 대한 의무, 사회 생활에 대한 의무,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그런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이단 침투한 보고를 받고 말이죠. 이단을 배격하고 그리고 바른 기독론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독론을 가지고만 있으면 어떠한 자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탁월함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확실하게 알면 싸움은 쪽쪽 이기지만 예수를 잘 모르면 싸움은 쪽쪽 패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그럼 골을 얼핏 생각하고 골 그러면 머리 그러면 예수님 이걸 생각하자 말이죠. 그 연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없으면 곧바로 골로새서 성경을 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탁월하심을 선포하고 변호하고 드러내란 말이죠. 성경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걸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단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어디다가 갔다가 막 붙입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동등자리를 이렇게 놓고 4대 성인 뭐 어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과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분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리석을 지시며 거짓 교사들의 진리 왜곡이라고 하는 사실. 바울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선포하는 한 장만 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이단과 싸움에 있어서 바울은 창조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우주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주 힘있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거기와 그 예수님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로부터 12절까지 해서 골로새서는 인사를 한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 안에 나타난 그러한 탁월성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자꾸 못해요. 그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 들으면 못 믿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자꾸만 놓친다는 거예요. 듣고 믿어 구원 얻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으면 안 들으면 못 믿고 구원 못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있는 얘기는 왜 잘한 이 복음을 듣기 싫어서 말이죠. 그냥 귀를 막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주 손말을 내뻗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불쌍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믿어 구원을 받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보면서 구원의 증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언제나 참된 구원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신학 속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심득이 있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귀신도 믿고 떠오는 수준의 귀신 수준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아는 것에 믿고 떠오는 정도의 수준이면 안 된다.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고 그거 믿고 또 알고 떠오는 정도는 안 됩니다. 알아서 두려워하고 말이죠. 목매매로 자살하는 수준이면 그건 소망 없는 겁니다. 알았으면 통해자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이 임하는 자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의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한번 그냥 어디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이슈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번쩍 뛰건 줄을 그냥 팍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팍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에 코가 쭉 빠져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한 번 충만한 거 가지고 그냥 계속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분해야 돼. 날마다 충분해집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충분하다는 그런 그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충만해야지 돼요. 충만해야 돼요. 이게 딸랑딸랑하면 그냥 코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미키마우스, 아니 저기 뭐죠 그게? 피노키오 같이 말이지 그냥 코만 쫙 빠져가지고 그냥 흔들거든요.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모든 지혜를 채우도록 기도하고 여기 12가지의 기도의 그 이야기가 기도해야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시지 말이죠. 주여 그래 왜 그러냐 그러실 것 같은 기분이 안 드세요? 벌써 기도의 출발이 쫙 나가면 벌써 가는데 말이죠. 벌써 흐지부지 시작하면 5분 안에 벌써 흐지부지. 그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주여 삼천하고 막 힘있게 출발이 힘 있으면 쫙 기도가 나가지만 기도하시겠어요?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끝나면 그 다음에 흐지부지 다 못할 사람이 가잖아요. 5분이면 10분이면. 20분, 30분 기도 못한단 말이죠. 신령한 총명을 갖도록 기도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하고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행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여기 지금 내일의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되는 기도하고 좀 다르죠. 우리 맨날 아들 뭐 이번에 무슨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맨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그래요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좀 다르잖아요. 신앙이 성장해가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게 무슨 요구하는 것, 우리 주여 삼창의 근원도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다니엘서 9장의 주여, 주여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여 행하소서 말이지. 결제도 안 되는 얘기 맨날 올리고 있고. 뭐 기도 맨날 해봐야 안 되는 거지. 예. 십자가에 나타난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든 위에 올리는 것은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고 바울은 구속을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구속, 죄사함.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조에 나타난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붙드시고 충만케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소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멋지잖아요. 예수 뭐 유대 나라에 어디 뭐 있었는데 목수 아들이었었을 거라마 이러면서 막 헤매고 앉아가지고 헛소리나 이거 있고 말이지.
이거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잘 못하겠으면 골로새서 피세요. 피면 돼야 됩니다.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읽기만 하면. 교회에 나타난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예요? 한번 손 다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주님은 시작이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역에 나타난 탁월성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사역을 수행했던 설교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그 몇몇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이러한 탁월성,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2장, 3장, 4장 이렇게 할 시간이 없죠?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쁨. 이 골로새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이라고. 그 기쁨의 금사슬로 연결된 4장의 그 빌립보서, 이 그리스도로 되어져 있는 이 4장의 골로새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살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